많이 본 것 같죠. 사실 지난주에 한 겁니다.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지난주에 한 설교를 지난주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반복해서 듣는다 이런 느낌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구절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마태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기적 3개와 함께 어떤 결론적인 사건을 하나 얘기하고, 또 기적 3개 그리고 결론적인 사건, 그리고 기적 3개 결론적인 사건, 이렇게 세 쌍씩의 기적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산상수훈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오게 하는가에서 세 개의 기적이 나오는 첫 번째 단원에서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것은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고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여줬다라면, 오늘 본문 두 번째 세 쌍의 기적 이 부분은요, 그럼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왕이라면 어떤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권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하늘나라가 되겠지요. 그래서 마태는 앞에 3개의 기적,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3개의 기적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특징이 나타나요. 사람으로서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로도 가질 수 없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기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 번쯤 다 읽어봤을 테니까, 첫 번째 기적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거죠. 풍랑을 잔잔하게. 쉽게 말하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악령도 사실 대단한 악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거기에 가시자마자 악령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벌써 왔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는 이 땅이 악령이 이겨서 차지한, 악령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단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은 그 즉시 심판이에요. 그래서 알아보고, 왜 아직은 아닌데 안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딴 말 하지 말고 나가라 그랬죠.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을 때 악령은 순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순종해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냥 얼뜻 봤을 때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거지만은 새로운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병이 들었던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어떤 병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병 들면은 과거에 무슨 죄가 있구나 이렇게 저 사람 삐딱하게 보라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병듦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의 증상 모두를 포함해 갖고요, 이것은 죄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없애줄 수 있는,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란 하나님의 고유 특징이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요, 죄라는 그 단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반항했다, 거역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말들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는 좀 독특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셨고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고유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라도 하나 얘기를 해보셔요. 뭐라도 하나 얘기를 해보셔요. 예, 전지전능하심 있죠. 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려운 말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저기 졸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졸 때는 아닙니다. 저기 애를 쓰셔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지금부터 집중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애써 보셔야.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소부지하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충만하다. 또 하나님의 고유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 영원 불멸, 이렇게 가지고 교리적으로는 8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줄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권력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찰들도요, 교통순경도 권세가 있죠. 그죠?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지금 도로에 나가고 손만 탁 들면은 어떤 차라도 설 겁니다. 그죠? 탱크라도 설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손을 들면 어떨까요? 안 서겠죠. 태워주려고 설 수도 있지만 이게 교통경찰의 권세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진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또 요거를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장면 때문에 해석한 건지 아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 권세, 그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알아봤다라고 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것 가지고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이렇게 했죠.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의 이 기적에 대해서 모든 권세를 하늘에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권세가 뭐였을까요? 쉽게 말하면 공중공 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악령들의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권세는 자연 만물이 다스리고 있는 자연 만물의 섭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권세는 뭐냐면은 죄의 권세예요. 거기는 죄의 권세가 꽉 잡고 있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지옥의 권세와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 명령 하나에 복종을 해버렸고요. 사단의 악령들이 예수님의 나가라라는 그 말에 무릎을 꿇어버렸고, 그 다음에 죄의 권세조차도 사해 전노라라고 할 때 무릎을 꿇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모양과 육체 안에 그 예수님 안에 하늘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지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권세 내지는 권력 그러면은 우리 좀 이게 좀 기분이 나빠요, 그죠? 권세를 부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권세를 부린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지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휘둘러 가지고 못 살게 그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권세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요, 그것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권세와 이 막강한 힘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를 보면은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첫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보면은 제자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데 여기서 좀 메시지가 있어요. 이 풍랑이라는 단어가 다음으로 넘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4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복음서에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사도들의 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할 때 풍조 이것과 풍랑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요. 풍조라고 하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세상의 어떤 유행, 사상, 이 세상의 어떤 소식이나 뉴스들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단순한 풍랑보다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당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젠가 막 행복하다고 이제 다 잘 됐다고 안전하다고 그랬지만은 사실 내면에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곧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건 무너지는데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병원에 갔다가 진단 하나 딱 얘기 듣고 나면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 뉴스 보다 보면 전쟁 소식이 났는데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때문에 주가 떨어질까봐 더 걱정이 돼서 내 재산을 피해 있을까. 어떤 유행이 한번 확 불고 나면 나는 거기서 더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이 풍조에 관해서 민첩하게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들이 안녕할까요? 안녕할까요? 예수님은 어디지? 산상수훈 마지막에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여기 세상에 대한 어떤 풍조에 기반해 갖고 거기에 비교해 갖고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죠.
근데 이게 정말로 모래 위에 세운 집 아닙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지 않아요? 한순간에. 그런데도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갖고 안전한 양, 누구보다 조금 더 못하다고 해가지고 막 세상에 뒤처져지고 왕따가 되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양, 인상 썼다가 왔다 갔다가 줏대도 없이 그러다가 이렇게 흔들흔들 그러면서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해. 이게 딱.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오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뭐 목사라고 왜 불안한 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성경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을 때마다 안전해요. 저라고 왜 노후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것들 때문에 마음을 놓는 거예요. 안전한. 우리의 집을, 우리 인생을 어디에서 세우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권세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두 번째 권세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악한 영을 쫓아보낸 데 썼죠. 이건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다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했고 그것이 악한 영이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이 어떤 계급 체계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이야죠. 악한 영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유행이나 좀 악하고 좀 음침한 어떤 그 흐름 같은 이런 사상 같은 것들에게는 대부분의 악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도 그걸로 움직여서 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뭐 그런다라고는 해요. 거기 역사 안에 있는데 저는 이 귀신을 쫓아보내는 장면 이게 참 감동스러운 게요.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 활동하면서 이방인 지역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인데 여기에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나갔어요. 그리고요 가서도 보면 알겠지만 다른 거 아무도 안 하셔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2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1명이에요. 어찌됐든 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먼 거리를 가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냥 다시 되돌아오셔요. 다른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게 예수님의 권세를 쓰시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 두말할 나위 없죠. 죄 때문에 병들어가 한평생 누워있던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는 것까지도 마태는 설명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제자들은 모두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다 아는 이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세번역이든 개역이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그 당시 제자들도 그 몸을 보고 다른 무엇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어떻게 나타내고 쓰는지를 봤을 때 구약에 우리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같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위대한 스승이라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에 있는 그 위대한 스승들 4대 성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공자와 예수님과 마호멧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호멧 빼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데 이거를 비교해 갖고 예수님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전기는. 그의 교훈이나 삶 같은 거, 뭐 3년 동안 뭘 했겠으며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인간이라 그러면 사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태도가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그죠?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대한 스승이었다면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고 그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따라볼까 말까 고민하려도 하겠지만 그분이 정말로 이런 권세를 나타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태는 자기의 비유를 들어서 간증처럼 이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뭐 길지 않죠. 길지 않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고민이고 뭐고 이런 뭐 갖추고 뭐고 이런 것도 없어요. 따라오너라 그러면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는데 그거를 마태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러 가는데 자꾸 이렇게 뒤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제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뭔지도 알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고민을 해보겠대요. 정말로 모른다라면 알아볼 필요도 있어요. 고민을 해보겠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고민해갖고 결정을 하기는 참 힘듭니다. 절대로 올바른 고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하면 할수록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결론이 자꾸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때 어쩌면 영적으로는 가장 혼란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정을 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됨을 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태가 자기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본인은 금방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전의 얘기를 이분이 상세하게 쓴 거를 보면은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죄인이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의 활동한 것은 가버나움이라는 데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지역을 담당했던 세리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이렇게 가장 길게 적었던 거 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을 오가면서 마주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은 감동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아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걸 느꼈을 때 그 즉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작은 감동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더 고민해보겠어 그럴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 안에 어떤 갈등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갈등과 두려움.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갈등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항상 우상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 때만 나와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구약에 보면은 제가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이걸 봤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고대 사회니까 풍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뭐 기근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인데 왜 우상을 숨기냐면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걸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깎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거는 그 다산의 신이다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고 두려움에 근거한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가, 즉시 움직이지 못하는가 했을 때 사실 우상 숭배가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는 대부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할 때 심어둔 거예요. 그 좋은 에덴에서도요, 뭔가 불만족한 걸 꺼내갖고 너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해봐 더 좋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지 구속한다고 했습니까? 아, 나 예수 믿으면 여기서 예배 한 번도 못 빠지고 한평생 교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으면 이거 뭐 전 재산을 바쳐야 돼? 이것들은 전부 다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이런 종교 생활이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뭔가 기적을 원해요. 환상적인 것을 원하는데 여러분 이걸로 하나님은 더 모르게 됩니다. 더 모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3번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자연 만물을 권세로 탁 치시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이래요. 저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하고 물음표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령이 들린 사람은요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악령이에요. 온 지역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었어요. 뭐 쇠사슬로 채워도 안 되고 막 비참하게 사는데 항상 그 두려움인데 그 귀신을 쫓아보내고 나니까요 이 사람의 특징이 마을 사람 전부가 몰려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떠나주시기를 간청을 했다 그래요. 간청을 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뭔지 좀 이게 해보면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탁 나타내주고 병자를 고쳤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데 저러는 건 아닌데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증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에 찍혀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믿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뭐 어떻게 발굴이 뭐 될 수도 없겠지만 뭐 그런 문서가 나온다고 뭐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마태가 변화받은 건요 그보다 작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감동과 자기 삶의 변화라든지 자기 안에 있는 평안과 행복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마태는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왜 하나님이고 권세를 이렇게 썼나 그러면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걸 그 다음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10절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신 거예요. 마태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을 걸고 있는 그 대화의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서 고개를 드시고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이건 마태의 집이죠,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했는데 이 죄인들 그러니까 마태의 동료들이었을 겁니다. 세리는 이 당시 죄인의 대명사고 여기는 그렇지만 사실 세리는 좀 말하긴 그렇지만 창녀하고 거의 같이 쓰여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무시를 당했던 죄인이라고 정죄당했던 부류였습니다.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밥을 아무나하고 안 먹죠. 근데 예수는 거기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위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비꼬는 듯한 풍자의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이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어오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는 어떻게 자기를 여겼어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한테는 내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한테는 내가 필요 없고 나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대해서 본질의 그 다음 얘기예요. 보세요. 그 다음 13절입니다. 13절. 예.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식적이지 않냐. 내가 가도 안 받아줄 거지 않냐. 그래 난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너희들이 죄인인 걸 알고 나를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런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 마태의 부름의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어떻게 따라오느냐? 단순하게 전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권능과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이제 미래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를 받고 싶어요. 그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리라고 했을 때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족속 사람이었겠죠. 쉽게 말하면은 이 당시 사제로서의 성직자 집안의 자손이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이름을 졌으니까. 제사장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나라 파멸하먹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로마에 붙어가지고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 돼서 거기서 월급 받고 살리라. 온 민족이 자기를 다 등 돌리면서 그런데 세금 받으면서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손가락질 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저런 죄인, 저런 나쁜 사람. 그러면서도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심금을 울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놓고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이게 참 떠올라요. 여러분 그 천번을 불러봐도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아마 맞을 겁니다. CCM 보험성가인데 거기 뮤직비디오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뮤직비디오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길거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쪽 한쪽 귀퉁이에 이제 마태랑 이게 세무사가 상을 놓고 세금을 걷고 있죠. 그리고 이쪽 편에 한쪽 편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해요.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더래요. 성전에 한 사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 근데 종교 지도자는 말이야. 종교 지도자는
이 세리와는 따로 떨어져가지고 혼자 서서 손을 들고 멀찍이 떨어져 세리와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적었나요? 바리새파상 얘기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 이게 기도문이에요.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기 세리 같이 들어왔으니까 저놈하고는 내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도 바치는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이 장면이 중요해요. 유해집들의 세리는 서서 감히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이런 장면에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를 향하는 거예요. 마태한테 걸어가면서 이 얘기를 해요. 가슴을 치며 구하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할 때 마태가 그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를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당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처럼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뭐 그걸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가 성전에서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시니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니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애절한 기도를 자기 마음을 안 거죠. 그러고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시키는 침례받고 지금 하던 그대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다음 생을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원에 보면은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 그 장면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장면입니다. 마태하고 거기 있던 게 다른 장면인데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다른 장면입니다. 다른 장면. 마태의 집이 아니에요. 자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여러 가지 종교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어떤 경건의 삶의 모델이라고 돼야 될 만큼 아까 전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도 그랬죠. 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일주일에 2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이 당시 그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하고 뭐 유대인들 독특한 거예요. 경건 생활 안식일 지키는 건 물론이고요. 경건 생활하면서 금식을 하고 하루 3번 기도를 하고 제자도 이건 했던 것 같아요. 3번. 그런데 왜 우리는 금식을 하고 다 하는데 당신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도를 전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좀 다릅니까예요. 예배 형식도 좀 새로운 도를 전하는데 어떤 형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좀 이렇게 당신은 우리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좀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마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가 정말로 신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왔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같냐 틀리다 할 때는 여기서 좀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구약만 믿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그들에게 주어서 바른 길과 정확한 길을 그들에게 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하고 왜 틀리냐면 개념적으로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소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만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만나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을 왜 안 합니까? 종교 생활을 왜 우리가 좀 다릅니까? 당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게 이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못 봐서 찾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금욕을 해가면서 그렇게가 하나님 보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생활이라고 했을 때 유대교를 포함해서요. 이것은 장례식 같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탐복하고 금욕을 하고 그래서 신을 찾아가는 거라면은 기독교는 하나님 이미 만난 거예요. 거기서 왜 그런 금식을 하고 자기 학대를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건데 야 옷을 기울 때 새 옷감 잘라다 헌 옷에 대가지고 이렇게 기우는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옷감이 다 상한다. 이건 뭐냐면 새 옷감은 계속 쓰면 쓸수록 당겨진다며요. 어느 정도 당겨지고 나면은 이제 딱 원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옷감을 하면 그게 당겨져가 다른 게 다 찢어지는 거예요. 술도 포도주도요. 가죽 푸대에 넣으면은 이제 넣어서 발효가 된다네요. 뿌려놓고 뿌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죽하고 같이 이제 팽팽하지만 그때부터 맛이 나는데 근데 다 늘어나 있는 가죽 부대에 나서 더 발효가 돼버리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야. 예전에 하나님을 찾으러 만나러 가는 그런 거 아니야. 이미 만났고 그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개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가 완전히 새로워졌던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형식 안에서 넣어서요. 성찬을 하고요. 이들의 말씀 증거는 다른 게 없었어요. 물론 사도들이 있어서 가르쳤지만 이들의 대부분은요. 내가 예수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주 동안 있는 걸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또 뭔가 헌신을 많이 하면 알아줄 것 같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증거가 하나님을 아직 못 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발견이 더 안 돼요.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부가 열리는 데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독특한 기도를 요한복음에서 하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이들 안에 이들이 내 안에 이들과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만남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러면은
이게 세수를 세부대에 넣는다는 개념할 때 예수님의 예수 믿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은 다 하셨고요. 순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죽여갖고 죄의 대가를 치러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갖고 막 자기 죄인인 양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쁨과 환호가 있는 것이 예배였어요. 우리 똑같이 옛날과 같은 그거를, 이건 유대와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입견에 꽉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무당이 많이 빌면은 들어줄 것 같죠? 누구보다도 다른 정성을 하면은 비나이다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누구도 안 일어나 있는 그 피곤한 시간에 새벽에 나오면은 이런 개념으로 새벽 예배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자체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잖냐? 그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기도 작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종교성에 있어서 여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성이 내가 나쁘다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신실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나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이 이미 실패를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도 실패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불교의 경전을 가지고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새로운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여전히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뭔가 숨겨놓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해갖고 뭐 환상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야 아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활하는데 여러분 궁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거의 다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예배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훨씬 더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게도 힘을 주어지는 것이 설교의 영혼이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방향을 바꾸세요. 방향을. 여러분 믿었는데도 우리는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오히려 점점 멀어질 겁니다.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그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내려놔요.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왜 금식 안 해요? 금식을 왜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본능적으로 알죠? 예배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봐 못 만났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와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달라요. 사는 방식이 종교 행사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똑같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 게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라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냐를 따져봐야 돼요. 내가 안 기쁘다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성이 떨어졌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답을 내주셨잖아요. 어떻게 친밀을 회복합니까? 그때는 골방에 들어가야죠. 하나님 앞에 서봐야죠. 더 가까이 있어봐야죠. 사람들과 어울려가 종교생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선을 하더라도 하나님 단 한 분만 내게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뭔가가 지금 했어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시켰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거라야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난 아직도 하나님께 멀어 있어. 하나님은 내 신원과 탄원을 듣지 않아. 그래서 더 회개해야 되고 더 인상 써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요. 못 만나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이 나요. 이것을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들어서 요거 먼저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는요, 만나주겠다라는 것은 예수님 이 뭐죠? 구약의 율법에서 먼저 얘기를 해놔요. 그런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날이 오게 되면 그 이전에 율법이 지배하던 그런 세대와는 종교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던 그런 때랑 차원이 다르게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보면은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 완전히 패배했던 시기예요. 율법을 던져주면서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방법이고 길이야라고 던져줬는데 완전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건데 옛날에 그 율법이 옛 언약이에요. 그래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내가 뭘 몰라서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정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들 마음판에 새기기로 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 똑같이 양 잡아가지고 죽여갖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양 잡는 게 뭘까요? 내가 구약 제사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안 되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미 만났다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입견을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여야 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유대교에 대한 어떤 율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도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결론을 낳고 결론을 붙들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 안에 있는데 그 오는 과정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뭐를 다 얘기한 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문맥을 오해하는데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데 얼마나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 한평생 소망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더 잘 지켜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종교 이 다음에 기독교의 생활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배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쫓아갑니다. 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 종교에 아주 특심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거 거기 하나에 순종하는 거에 섬기는 거에 따라가는 거에 다 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궁금하십니까?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미 만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열매이자 증거일 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함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거예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는 종교 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뭐가 달라질까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고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이 내게 없어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예요.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종교는요,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이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이미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옛날 그 율법에 그렇게 새 부대를 담으면 둘 다 터져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터져서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